뒤에 가서 한 두 절 정도 더 이렇게 추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스크린 준비가 됐나요? 안 됐으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준비가 됐네요. 함께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뒤에 34절과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식구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일본의 어떤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어느 교회가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가려고 봤는데 교회 입구에 편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White only. 백인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일본 선교사님이 그 간판을 보고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너도 울고 있니? 나도 못 들어가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렇죠? 유대는 지금의 그 이스라엘, 중동이거든요. 그걸 중동 아시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화이트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도 초청받지 못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대부분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나라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그 인종에 대한 편견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코 어떤 편협한 그런 종교가 아니고 어느 특정 민족들만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받아주는 그런 온 우주적인 그런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10장의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10장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가이사랴가 두 군데 나옵니다.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그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위에 가이사랴가 또 있어요. 유명한 장소죠. 거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장소예요. 가이사랴.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개를 사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 해서 가이사랴라고 얘기하는데 농담입니다. 그 가이사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랴는 이 팔레스틴 그 서쪽 경계죠. 서쪽 경계. 바로 이 지중해 해안가를 쭉 따라 올라가면은 거기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메리타임이라고 그 구분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고 가이사랴 메리타임이 있는데 바로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예요. 그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고넬료라는
이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그러고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아직 가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성품이 착하고, 그죠? 주변에 아주 선을 행하고 또 뭔가 그 하늘이 두려운 줄 알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전도하시다 보면은 예수는 안 믿는데 보면은 굉장히 아주 사람이 예의 바르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에요. 왜 로마 군인이 이 가이사랴에 왔을까요?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이 속국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혹시 독립운동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키면은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평화군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빨리 진압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 평화군을 거기다가 보낸 거였죠. 그런 군대의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속국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좋게 보려고 그래도. 그런데 이러한 그 적군의 어떻게 보면 군인 대표로 온 사람이 그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억압받는 민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같이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이 있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정식으로 믿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참 희한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는데 우리보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시커, 하나님을 추구하는, 요새 뭐 시커 서비스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예배 드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 예배 형태를 추구하는 그런 걸 시커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도 아주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런데 아직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선행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경건,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 이런 걸 쭉 볼 때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시간까지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후 3시에 기도했고, 그죠?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야, 천사를 주시하면서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진짜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내 기도가 상달되었도다. 그러면서 무슨 지시를 내리시죠? 어떤 지역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을 꼭 들어라. 하나님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떠오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설교문을 사실은 3장 준비를 했는데 요새 제가 시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서
오늘 교회 와서 이거를 글씨를 한 14포인트로 늘렸더니 9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일찍 마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좀 얼굴을 찌푸려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찌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돋보기를 좀 가져오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아까 seeker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seeking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결국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신 거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은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상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근데 그 찾아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그러한 그 지시를 내리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죠? 가이사랴에서 한 30마일 사우스 남쪽으로 내려가면 욥바라는 그것도 역시 바닷가 마을인데 거기에 시몬이란 베드로 이름도 시몬인데 이 사람 이름도 시몬이에요. 시몬이란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무두장이가 뭐죠? 무두장이 우리 한국말로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무두장이는 이 짐승의 껍질, 죽은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이 구약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그 일은 굉장히 부정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짐승을 만지면 7일 동안 백성들하고 같이 있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손도 씻고 정결의식을 해야 다시 그 유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더러운 일, 부정타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무두질하는 사람들, 무두장이들하고는 교제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묵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베드로는 뭐 100% 유대인이고 아주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두장이와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람 집에 머물 정도로 마음이 오픈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죠. 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갔는데 때가 오정쯤, 한 낮 12시쯤 점심 먹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배가 고팠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막 배가 고픈데 얼마나 배가 고팠길래 보니까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황홀경에 빠진 적 있으신 적 있나요? 예. 우리 여기 잘 먹고 잘 사는 이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근데 모르겠어요. 방글라데시 선교지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예,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기도 힘들고 그런 분들은 보면은 막 기진맥진하 있잖아요. 베드로가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늘을 나는 그렇죠? 공중에 새들이 있고 온갖 네발 짐승들, 발 4개 달린 짐승들, 이런 포유류, 그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파충류, 그죠? 뱀, 악어, 그리고 곤충들도 포함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부정타는 음식이 있고 그래요.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 불결한 짐승을 구분해서 오직 정결한 짐승들만 먹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돼지고기 좋아하시고 또 씨푸드 좋아하죠. 우리 다 이 부정탈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의하면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또 이 바다에 있는 이 바다 밑바닥에 있는 개나 랍스터 이런 것들은 이 밑바닥에서 다 떨어져 죽은 다른 짐승들의 시체를 먹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저도 제주도 출신이라 씨푸드를 좋아하는데 먹을 때마다 좀 말씀에 좀 걸릴 때가 있어요. 이래도 되나? 좋아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보면 뭐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Never, never. 왜? 레위기 11장에 그런 규정이 있고 베드로는 100%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이 율법이 불결하다고 그렇게 구분한 그런 음식을 내가 취함으로써 내가 더러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런 규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 11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서 그런 규정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그 당시엔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내가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았고 평생을 그런 더러운 음식 내가 손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좀 여러분들 아이러니 아닙니까? 지금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음성에 대해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 음성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혼동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100% 유대인으로 통뼈가 자란 분이었다면 율법을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오기를 실천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명령을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마 우리 한국 분들 같았으면은 그 보자기 안에 온갖 그 짐승들 중에 보면 뭐 몸에 좋은 뱀도 있고 아마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보약을 저한테 하사하시다니. 제가 어릴 때 그 중학교 때 저희 집에 새들어 살던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오리를 잡아갖고 부엌에서 산 오리를 부엌칼로 목을 딱 쳐가지고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걸 이렇게 받아 드시는 걸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목격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그 할머니를 피해 다녔습니다. 입에서 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상상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은 거라면은 산 오리, 뭐 사슴 잡으면은 녹용, 뭐 사슴 거기다 빨대 꽂아서 피 빨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베드로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유대인이지만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할 정도로 마음이 오픈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에게 복음이 결코 유대인들의 것만이 아니다. 복음은 유대를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증거돼야 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실물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의 그 사도행전 지금 10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앞에 9장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자, 1장에서 그 예언을 주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2장에서 그 예언이 성취됐어요. 일부적으로. 어떤 예언이 성취됐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방언합니다. 그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당시 방언은 외국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타 지역에서 온 유대인,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런데 이것이 8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가 뽑은 7 집사님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어디에 가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라는 동네.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호련해가지고 낳은 그 후손들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어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 부류, 이방인, 또 사마리아인, 또 죄송하지만 우리 여자분들, 유대인, 사마리아인 여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어디죠? 어떤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지 너한테 복음 전하러 온 게 아니다고 했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준 그 떡이 그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를 개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개 취급당하는 걸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8장에서 드디어 빌립이 사마리아로 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그때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실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었고 바울이 둘 다 이름을 썼다 그래요. 사울은 이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다가 그 길에 이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사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10장에서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만 믿는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으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물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은 여러 전도여행이 나오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만, 그 당시 교회의 기둥이 누구였죠? 사도 중에 사도, 교회의 아주 기둥, 바로 이 베드로, 또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 또 야고보라는 이름이 둘이 있는데 사도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사도 야고보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린 그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복음서에는 예수 믿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아마 자기의 그 친형 예수님을 나중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이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서 베드로가 먼저 이런 복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라는 거죠. 오늘 사실 본문은 고넬료의 회심보다는 베드로의 회심에 더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심.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복음에 대한 이해, 또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어야 될지, 복음의 그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이 베드로의 두 번째 회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선교적 회심이라고 타이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선교적 회심. 우리가 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생명샘교회 또 달라스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다 보세요. 교회 이름들이 다 무슨 한인교회, 그죠? 코리안 처치. 저는 교회가 과연 이렇게 어떤 특정 민족을 거기다 붙여서 무슨 리빙 파운틴 코리안 처치, 리빙 파운틴 재패니스 처치 이렇게 붙이는 게 과연 옳을까? 우리가 물론 서로 교제하고 의사소통 나누려면 같은 언어를 나누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편리하긴 하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편리 위주로 나가다 보면 코리안이 아닌 사람은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멜로디 지금 여태까지 앉아있다 방금 나갔는데 비록 우리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함께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설교단만 아니면 내려가서 여러분들 다 1대1로 좀 질문도 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이 다민족 사회, 멜팅 팟, 그죠? 여기에 살면서 여전히 나의 이 생활권이나 이 사고 방식이 코리안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넓은 사회에 나와서 나와 다른 민족 사람들하고도 좀 교제를 나누고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올 때 거부하지 않고 그냥 같이 교제하고 찾아오는 걸 기다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넓혀나가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어려움을 알아요. 저도 언어도 어렵고 음식 먹는 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이미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것들을 초월한 복음이거든요. 우리 선교 훈련할 때 많이 훈련 교재로 쓰는 퍼스펙티브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제5가의 제목이 Unleashing the Gospel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리쉬가 뭔지 알죠? 개 데리고 다닐 때 목에 매는 그 개줄이잖아요. 목줄. 그걸 리쉬라 그러거든요. 그걸 해야 이 개가 막 돌아다니지 않고 누굴 물지 않고 딱 잡아 매는 거예요. 근데 언리쉬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개가 막 돌아다녀가지고 저 옛날에 키우던 개가 그래가지고 옆에 고양이 다리를 물어 뜯어가지고 2,000불 손해배상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통제를 해야 하는 건데 Unleashing the Gospel 복음을 유대 민족이 자기네들만의 복음으로 딱 리시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려고. 제사장 민족이 뭡니까?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 그게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건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그 유대주의, 시오니즘에 빠져서 율법은 이 복음은 우리만의 것이야 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려면 이방인이 그 율법을 믿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실천해야만 받아줬던 그런 아주 편협한 그런 민족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의 더러운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더러운 민족, 깨끗한 민족이 이제 없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함께 믿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우리 역시 이러한
두 번째 회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믿는 믿음이 결코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나를 통해서 내 다른 민족들에게 땅끝까지 이것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을 깨닫는 그 회심이, 두 번째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살 때는 그걸 몰랐어요. 한국에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왜 그 당시에 그 부흥회를 다녀보면은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뭐 중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요. 뭐 일본에 가서 보세요. 기독교 인구가 뭐 0.2%도 안 됩니다. 뭐 중국 보세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잖아요. 지하교회들. 그죠? 근데 유독 아시아에서 이렇게 교회가 번창하고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10개 넘게 있는 교회, 나라가 우리 한국이고, 이런 걸 막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하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걸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혹시 믿으셨다면 잘못된 믿음이세요. 이제부터는 새롭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국 민족 사랑하시죠? 사랑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민족을 우리 일본 민족보다 더 특별하게 애지중지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아까 제사장 컨셉트, 우리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유독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번창하는 이 한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다른 민족보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함께 복받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국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시점에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의심스러워. 네. 여전히 그래도 난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 그럴 거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여러 세계 190개 이상의 나라에 지금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셔서 지금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2위인가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한국인데, 안타깝게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여전히 어떤 이 베푸는 자세로, 마치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 와서 이렇게 시해하듯이 그렇게 선교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잘 안 받아들이면 저놈들이 그러면 그렇지. 제 일본에서 선교한 제 친구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 아무리 선교해도 일본에서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한 명 성도 얻는 게 그렇게 귀하다 그래요. 앞에서는 그렇게 웃는 낯으로 복음 전하고 안 믿으면 뒤돌아서 아주 이 외놈들. 중국 선교하는 분도 그렇죠.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저 떼놈들. 여러분도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살면서 혹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는 발언이나, 여기 보면 스페니쉬 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 어디죠? 여기 아래 샌안토니오 같은 데 가면 아주 정부 기관이 다 히스패닉하고 스페니쉬랑 영어를 같이 쓰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에도 스페니쉬가 2명이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페니쉬 하는 사람들 다 그냥 멕시칸이라고 그래요. 멕시칸. 저도 그런 실수를 저는 범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야 멕시칸, 너 멕시칸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너 멕시코 어디서 왔니? 알고 봤더니 엘살바도르라는 데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멕시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다 남미 사람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민족적으로 우리가 예민하지 않은 거죠. 마치 그 사람들 눈에 우리가 다 그냥 중국인들 같이 보이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해멀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진다. 맞는 말이죠? 내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하고 지금 남북 평화 분위기 엄청 지금 이게 우리한테는 큰 이슈인데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별 관심이 없어요. 6.12 회담이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저거 어떻게 또 저 트럼프가 또 뒤집을까봐 조마조마하잖아요. 내가 관련돼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나의 동포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어 단어 중에 ethnocentris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thnocentrism.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ethno라는 단어는 민족, 인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centrism은 센터에서 나온 단어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민족이 자기 민족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이런 성향이 큽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자기가 세계의 중심인 줄 알아. 우리가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걸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국 민족만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만약 그 선택받은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촛대를 옮기실지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세계 선교의 주역이 아니에요. 한국 민족이. 이제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사람들을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고 멕시코에 있는 이 열악한 교회에 파송받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 선교사 얘기를 안 듣습니다. 왜?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서 이제는 거부해요. 오히려 멕시코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더 받아줘요. 왜?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 같이 똑같이 못 사는 나라에 와서 같이 복음 전하고 사역하니까 그 메시지를 더 받아들인다고 해요. 우리가 이 편협한 자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전에는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인구 통계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 백인들이 주로 살던 이 지역에 이제는 캐롤톨만 해도 지금 아시아 인구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길 건너에 있는 이 집들 중에도 백인이 아닌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혹시? 그래서 교회가 아예 이 주차장을 오픈해서 이웃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른 소수민족들과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들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같은 직장 동료 중에 또는 이웃 중에 한국민이 아닌 다른 민족들하고 교제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노하우를 서로 나눠주면 좋겠어요. 영어 못해도 돼요. 영어 못해도 그냥 눈빛만으로도 전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친구를 삼는 일에 좀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셨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아예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냥 복음을 초자연적으로 그냥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복음을 절절절절 잘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나아가게끔 하는 데는 그런 기적적인 천사나 환상을 보여주시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내가 과연 얼만큼 준비되어 있고 내가 과연 얼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실까요?
천사는 구원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죠? 우리처럼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이 되는 이런 경험이 천사들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천사들은 아예 선하거나 아니면은 악하거나. 그러니까 천사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왜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 찬송이 있죠. 새 찬송가 508장에 보면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화목의 복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복음은 오직 그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그 비전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는 선교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여비를 마련해서 아주 먼 그런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선교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지길 수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문제는 내가 과연 나를 오픈해서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베드로가 10장에서 이런 경험을 잊고 나서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가 한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장황스럽게 또 보재기 얘기부터 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18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자,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다 하고 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의 그 간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나중에 15장에 가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그때 공식적으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어떤 이방인들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런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조차 꺼린다면 과연 그런 이방인들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꿔야 된다. 나 중심적인 사고가 이제는 복음 중심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는 내가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아니하겠노라라는 그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이제는 어떤 성별이나 어떤 인종이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고넬료 같이 훌륭한 도덕적인 사람이어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있다면 예수님이 있다면 나랑 교파가 달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고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좀 특별하게 본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10장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20절에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물론 지금 지붕 위에 천정이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려면 내려가야겠죠? 층계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부흥하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위치에서 사람들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눈높이, 그죠?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의 그 눈높이로 우리가 내려가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내려감이 필요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보내고 계시는가? 베드로를 그런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보내시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인가로 지금 보내고 계세요. 그게 우리 동족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당장 지금 우리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손잡고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이 동족 선교 중요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정말 개취급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가 우리 복음의 그 대상을 더 넓혀서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타민족에 대한 그런 우리의 편견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려고 하나님께서 같은 환상을 3번씩 보여주셨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10번, 20번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일본 선교할 때 우리는 그 민족 감정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북한 선교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 선교 제대로 하려면 이 반일 감정부터 해결해야 된다.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품지 못하면 북한 사람들 도저히 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마치 그 바닷가의 개가 옆으로 걷잖아요. 그걸 보고 그 엄마가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걸음질을 하니? 앞으로 걸음질을 해봐 좀. 그러면서 자기도 옆으로 걷는 거예요. 개가 앞으로 못 걷고 옆으로 걷는 것처럼 우리가 타고난 그런 한국 민족으로서의 어떤 우월감, 그렇죠? 한민족. 한이라는 단어 속에는 크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국을 떠나봐야, 이렇게 더 큰 나라에 와봐야 이것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의 시각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 한민족만의 복음이 아니라 온 우주의 복음.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더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고넬료는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들 바로 담장을 맞대고 살고 있는 이웃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어떤 특정 민족이 있었다면 그런 민족에 대한 그런 편견을 버리고 그 민족부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